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1일 주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은 이렇게 영을 분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말을 썼을까요? 제가 요한일서 인트로덕션에 말씀드렸다시피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했던 목적 중 하나는 바로 이런 이단 사상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 이단 사상들이 이제 곧 판을 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믿는 신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 글을 쓴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과 3절에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이 방법으로서 영의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아멘. 왜 굳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했을까요? 그 당시 크게 이제 판을 치게 된 영지주의 사상의 교리 중 하나는 바로 영만 선하고 이 물질, 그러니까 육체는 악하다라고 그들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이, 그분은 영으로만 계실 수 있는 분이지 이 악한 물질에 성육신을 할 수 없다고 그들은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2000년 전에 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가지고 있었던 그 예수님을 그들은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3절은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렇게 벌써 주장하는 사람이 세상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별할 수 있고요. 또 6절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에도 많은 거짓 사상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새 저도 이제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요. 어떤 많은 목사님들이 나와서 이 시대에 관해서,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설교하십니다. 그런데 가끔 듣다 보면 이거 아닌데 라고 들리게 되는 설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특별히 이 미디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정말 말씀에 근거한 것인지 여러분들 꼭 확인해 하시고, 또 제일 건강한 방법은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은혜교회 이 말씀을 주로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멘. 그리고 7절부터 21절 마지막까지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그 바울이 기록했던 사랑장이었다면 바로 이 요한 1서의 4장, 그것도 3장에도 또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요한 1서를 지은 사도 요한의 사랑장이 또 4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영지주의 때문에 이것을 또 기록했지만, 또 기록했던 것 중에 그 세 가지 큰 토대가 있는데요. 요한일서 보면은 의로운 삶을 살아라 그러면서 1장에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리고 특별히 형제 사랑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누구보다도 강조를 합니다. 아마 그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였기 때문에 그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이 있었죠. 형제 사랑을 또 얘기하고, 또 마지막에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을 강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일서에 하나님에 대한 데피니션을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읽었죠.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빛이시다 라고 우리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7절과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읽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기서 묵상을 다 마쳐도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우리에게 큰 의미로 다가오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증명해 주셨습니까?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딱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만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역시 행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9절 계속 읽으면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사랑을 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증명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랑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를 좀 예화가 아니라 제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있었던 일을 여러분과 좀 빨리 나누길 원했는데, 제가 금요일 날 친구 어머니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참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어요. 고등학교 이제 친구의 어머니이신데, 장례식에 갔는데 참 특별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장례식이 다 끝나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가운데 쭉 나가서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뵙고, 그리고 가족들과 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가서 이제 밖에서 기다리거나 밖에서 이제 유족들을 기다리면서 또 바쁜 분들은 가거나 보통 이런 것을 많이 봤는데, 이 장례식에는 특별했던 것이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고 또 가족들과 인사를 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로 돌아와서 그 가족들이 마지막까지 예배당에서 나가는 모습까지 함께 배웅을 해주고 마지막에 한 번 더 인사를 하고 위로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했던 제 친구 어머니의 그 모습은 참 사랑이 많은 분이셨어요. 항상 웃으시면서 베푸시고, 그래서 이 장례 예배 가운데 많은 친구들과 또 이제 그 가족이 사업체를 운영했는데 직원들도 많이 와서 많이 이렇게 우는데, 정말 사랑을 많이 남기셨던 분이구나라고 하면서 그 어머니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죠.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도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려면 첫 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쵸?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후반절에도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살려면 우리가 지금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거하면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7절에 보니까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이로써 우리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심판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회사에서 일할 때 이제 그 스몰 클레임이 있으면 콜트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일을 제가 했었어요. 저희 회사에 이렇게 돈을 내지 않은 분들을 이제 저희 사장님이 얘기하기 좀 부끄럽지만 이렇게 수를 하면은 그분들이 이제 뭐 몇천 불 내야 될 게 있는데 불가피하게 못 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저희가 소송을 걸었던 거죠. 그럴 때 보통 돈을 못 낸 분들이기 때문에 재판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서 저지한테 이 상황을 다 얘기하고 에비던스를 다 줍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한 3번 정도 가봤는데 다 이겼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가 있고 그 서비스를 프로브했고, 근데 그분은 돈을 내지 못했고. 그런데요, 이런 완벽하게 모든 페이퍼와 이 모든 것들 증거를 준비해 가도 이 심판하는 그 저지 앞에 있으면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온전하면 이 심판날에 우리가 담대함을 가진다고 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거하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바로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아멘. 어렸을 때 이렇게 나쁜 형들이 괴롭히거나 그럴 때 아버지와 함께 가면 전혀 두렵지 않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21절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면 우리가 심판날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심판날에도 담대함을 가질 수 있고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며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구절은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요, 최고의 것을 주신 사랑.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면서 서로 섬기자 하면서 서로 베풀자 하면서 그냥 좀 성의 없이 그리고 마음 없이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최고의 것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할 때 최고의 것을 주는 게 진정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아멘.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오피스를 이렇게 받고 처음에는 이제 지금은 좀 짐이 좀 들어와서 좀 지저분해지고 또 이제 많은 것들이 있지만 처음에는 요거보다 더 조그만 방에 있었는데 참 황폐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3층을 같이 쓰시는 김동철 목사님이 그때 좀 날씨가 추워지고 있었는데 히터를 하나 갖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김동철 목사님 방에 가보니까 저한테 주신 히터보다 더 안 좋은 거를 쓰시고 계신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은 결혼했지만 작년에는 결혼 아직 안 한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이 오피스를 또 혼자 사용하고 또 근데 목사님 사무실에는 항상 아이들도 놀러도 많이 오고 사모님도 많이 오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이거 다시 가져가시고 더 좋은 거 쓰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본인은 누구한테 물건을 줄 때 꼭 좋은 것만 준다. 그러니까 자기가 더 나쁜 것을 가지고 좋은 것을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참 저는 귀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누군가에게 물건을 줄 때 제가 더
더 나쁜 것을 가지려고 하고 상대에게 베풀 때는 더 좋은 것으로 베푸려고 합니다. 이게 참 좋은 기감이 저에게 되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자라는 모습은 바로 최고의 것을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학 청년부 여러분, 코비드 시대 가운데 우리는 만나지 못하고 점점 이기적이고 나만 생각하기 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늘 세상과 반대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또 안전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소셜 디스턴스를 유지해야 하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은 잊어버리지 말고 또 감추지 말고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귀한 또 하루 또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빛이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살면서 최고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최고의 것을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그 최고의 사랑을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의 목숨보다 더 귀한 그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같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이기적인 마음,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최고의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어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거할 때 우리가 심판 날에도 담대함을 가질 수 있고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이 없으며 하나님, 정말 이 코비드 시대 가운데 서로 떨어지고 정말 개인주의가 더 팽배해질 시대 가운데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 사랑만이 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남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사랑만이 남으니 그 사랑을 전하는, 그 사랑을 실현하는 사랑이 가득한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복된 주일 되시길 바랍니다.